할렐루야. 오늘 오순절 명절 주일이죠. 이 칼렌다에 보면은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다 거의 대부분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는 명절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죠. 이 하나님의 명절은 오직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 읽은 레위기 23장에 7대 하나님의 명절이 나옵니다. 7대 명절만이 하나님의 명절로 정해졌고 그 명절을 지키도록 명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오늘 이 7대 명절 중에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유월절이나 초슬절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 지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절기가 있잖아요. 주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절기가 나팔절이라든가 석절이라든가 초막절이잖아요. 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선망하면서 지키는 것이 또 이제 이 이후의 절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루어진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절기를 지키는 자는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앞으로의 절기도 믿음으로 소망하며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된다면 이는 절대 성령 강림절이라고 안 해요. 오순절로 지키는 거죠. 성령 강림절은 이 레위기 23장에 없습니다. 7대 명절에 오순절이 있어도 성령 강림절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순절 명절을 주일로 믿음으로 레위기 23장에 근거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오순절을 지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절을 중히 여기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본적으로 만든 절기로 무슨 추수감사절이라든가 또는 뭐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성령 강림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인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절로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명절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이게 합당한 거죠. 예. 그런 그 하나님의 명절로 레위기 23장의 7대 명절 지키는 자들은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복이죠. 그 복을 받는 자는 7대 명절을 믿음으로 바로 지키는 자들이 그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를 한 10년, 20년 들어서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믿질 않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라는 명절만 지키면 된다 그거예요. 딴짓하지 말라는 거죠. 간단한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에 오늘 읽은 그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이 일곱째 달 15절 너희는 안식일로 다음 달 너희가 흔드는 제사에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워서, 이것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은 첫 열매의 단을 말해요. 그 초실절이죠. 그 앞에 나온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실절이에요. 부활절이 아니라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내용대로 미리 예언한 내용대로 예수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안식일, 7749, 49일 지난 그 이튿날인 50일이 바로 이제 50일에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지니라 그랬잖아요. 16절에. 이게 오순절 명절이라는 말이죠. 오순절. 50일 되는 날이 오순이에요.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는
흔드는 빵 두 덩어리를 가지고 그 빵에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워가지고 그것을 주께 드리는 천열매들로 음식 제사로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새 음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순절이다 그죠. 새 음식 제사. 그러니까 빵 두 덩어리를 누룩에 넣어서 구워서 드리는 것이다. 새 음식 제사로. 빵 두 덩어리를 드리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게 됨을 계시한 거예요. 빵 두 덩어리. 한 덩어리는 유대인, 한 덩어리는 이방인. 오순절 전에는 오직 유대인만 구원이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 빵 두 덩어리.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 빵 두 덩이를 구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은 특별한 거예요. 어떤 절기나 어떤 제사에도 누룩을 넣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는데 오순절에만 누룩을 넣으라고 하신 말씀이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순 50일 되는 날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강림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룩과 같이 전 세계에 구원이 확산되고 구원이 전파되리라. 이것을 특징적으로 누룩을 넣으라고 해서 나타낸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오순절의 명절은 특이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온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온 천하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온 천하 땅끝까지 성령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성령 시대가 열린다. 이것이 새로운 음식 제사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으로 새로운 구원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이루어진다 그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죄송해요. 사도행전 2장에 15절에 보면은 지금은 겨우 낮셋이니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니 지금은 겨우 낮셋이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예요. 6시간 차니까 아침 9시다 겁니다. 예? 낮셋이다 겁니다. 이것은 바로 2장 1절 오순절 날에 그날에 낮셋이다 그래요. 2장 1절을 가리키는 거죠. 2장 15절에 지금은 겨우 낮셋이라는 것은 언제 셋이냐면은 2장 1절의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딴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금방 알아요. 이건 목사가 강변하는 게 아니고 2장 1절을 말하는 게 낮셋이는 알겠습니까? 네, 이건 믿습니다도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낮셋이는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면서 오순절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가 됐을 때를 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딴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지금 이들이 막 취한 것 같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취한 것이 아니다. 아침 9시에 취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또 예루살렘의 각국에서 온 예루살렘에 지금 거하는 사람들아 이 일에 관하여
이 일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 그죠? 이 일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 이 일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하에 마가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건이 이 일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절에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을 가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막 성령이 그들이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막 다른 방언 여러 말로 다 말을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장 14절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네가 의아하고 지금 굉장히 모르고 있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잘 알게 하겠다 그거예요. 이 일이 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일은 바로 120명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성령에 충만한 그 표가 다른 말로 다 말을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8절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말인가? 각 나라 자기들이 태어난 그 나라의 말로 다 이들이 전부 말하고 있다니 어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우리 고유한 언어로 말을 이렇게 듣다니 유대인들로부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이 일이다 그러냐. 그 다음에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이 일들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일어나서 이 일들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는 이 일들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4절, 8절, 11절의 말씀을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막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그 나라 말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말들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 일들을 내가 너희들 지금 모르고 의아해하고 막 지금 혹시 술 취해서 이거 막 술 취해서 어떻게 각기 자기들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나 해서 지금 굉장히 아주 너희가 의아해하고 있지. 이 일들에 내가 잘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은 120명의 열두 이제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라든가 예수님 승천할 때가 이제 직접 함께 있었던 그들 중에 500명 중에 120명이 남은 그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주님이 승천할 때에 말씀이 뭡니까? 내가 가서 너에게 성령을 부으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 땅과 나의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굳세게 믿은 거예요. 그 승천할 때의 주님의 말씀을 굳게 아멘! 딱 믿었어요. 믿고 끝까지 그냥 열흘 동안 계속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성령을 충만히 성령을 받기를 그 주님이 승천할 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사모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꼼짝 않고 딴 데 나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이렇게 되어 사모하고 기도한 열흘이 된 게 예수님이 승천할 후에 열흘이거든요. 부활한 지 40일 될 때에 승천했잖아요. 승천을 후에 열흘이 돼서 50일 됐잖아요. 50일 되는 날 그들이 사모하고 기도한 대로 주님이 승천할 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 성령이 충만을 받았다. 다 같이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한 표가 바로 이거다. 뭐요? 그건 바로 이와 같다. 이거 지금 이제 말을 할 거죠. 중요하니까 이렇게 띄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피는 120문도의 베드로고 요한이고 야고보 이들이 마리아고 이들이 자기가 인격이 자기 인격이 자기들이 주인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딱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베드로를 완전히 베드로 속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정복한 거예요. 베드로를. 그게 베드로의 주인이 된 겁니다. 120문도의 주인이 된 거예요. 각자의 주인이 돼서 성령이
성령이 주인이니까 그들의 입을 주인 마음대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죠. 성령이 주인이 돼서 그 120문도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는 게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그냥 호들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말을 하는 거죠. 이 구원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이고 깜짝 놀랄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관한 위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말하냐? 120명의 문도가 말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주인이 돼서 성령으로 그들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한 거다 그럽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표예요. 오늘 오순절 감사 예배는요, 그냥 이렇게 절기가 됐으니까 이제 날짜 왔으니까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한복이 그러니까 기쁘다, 그렇게 표시로다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오순절에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오순절에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오순절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기쁨이 우리에게 이제 소유되어지는 그런 명절상복이 이루어져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을 받은 것이 오순절의 핵심이에요. 성령이 충만을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꼼짝 못하고 자기가 완전히 성령에 장악되는 거예요. 지배되는 거죠. 성령에 의하여 자기들 꼼짝 못하고 성령이 딱 주인으로 왕이 되는 것 같이 주인이 돼서 성령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성령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성령이 없으면 하늘나라를 알지를 못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게 주인 되면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데, 성령이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천국방어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이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건 천국이라는 하늘나라의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걸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알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섭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을 전부 알아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 입은 도구가 돼서 성령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성령 충만한 표예요. 세상은 밝은데 하늘나라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정상이에요. 성령 충만치 않고 그냥 인간 정상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인 자기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니까 성령으로 하늘나라를 말하고 하늘나라에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몸도요, 사람의 몸으로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초대교회 때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말을 전부 알게 하기 위해서 각 나라 말로 말을 성령으로 할 수 있죠. 그거 가능하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오늘날도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별 필요가 없어요. 영어 한 언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없어요. 어디를 갔는지 한 언어만 알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한국만 잘 영어를 모르지 전 세계에 영어가 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제일 영어를 좀 잘 못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나라는 다 영어를 잘해요. 왜 그러냐? 영어를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그렇게 세계 만국 공통으로 준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그걸 말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영어라는 걸 잘해도 소용없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영어를 해야 그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영어를 잘한데도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면 그들은 진리를 모르면 영어를, 미국 사람이라도 영어를 참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오순절에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란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의아해하고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뭐냐?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17 사도행전 2장에 16절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래서 그러면 너희 아들들 딸들이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죠. 이 요엘서를 가지고 말하는 요엘서, 구약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지금 이렇게 오순절에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이런 이거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특별한 이 일이 바로 뭐냐?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응엄된 것이다고요. 근데 요엘 선지자로 구약에서 예언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게 그냥 폭넓게 예언한 거죠. 초림, 예수님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 초림하셨죠? 그것도 예언한 것이고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한 거죠.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를 통해서 늦은 비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해가신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특히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마지막 날들, 즉 예수님 초림시를 말해요. 마지막 날 여기서는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 초림입니다. 마지막 날들 끄트머리는 재림 때고 마지막 날들은 주의 초림 때요. 그 마지막 날들의 끝 말세의 지말은 이제 종말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말 말세 지말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이니까 예수님의 초림이죠. 예수님 초림 때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날에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런 육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들의 구세주로 영접한 육체들 위에는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그것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준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 이 예언한 그 내용을 모든 육체, 그 예수님 초림하신 그 초림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육체 위에 부어준다는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오순절, 오늘 이 지금 3시에 그러니까 오순절 날 9시를 말하는 거지, 그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의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이 아니라. 이건 기본 상식이죠. 알죠? 아침 9시에 요엘서의 2장 28절의 예언이 지금 응해진 거다 그래요. 그 요엘로 예언한 그 내용을 보여준다는 그 영을 지금 부음 받은 거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있는 거다 그래요. 지금. 이해 가십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 말이 지금 응음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들이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요엘로 예언한 그 성령을 부음받아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은 120명이 교회가 된 거다 그래요. 성령 교회를 세운 거다 그래요. 신약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120명이 이 요엘서에 의해서 예언한 그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받아서 지금 말하고 그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은 이 120문도가 이들이 교회가 된다. 성령 교회를 세운 거다. 이제 성령 시대가 개막됐다. 성령 시대가
오순절 이후에 지금 계속 2000년간 지금 지속돼서 오늘날 지금 성령 시대예요. 그로부터 오순절로부터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2000년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뭐예요? 오순절에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요엘 선지자를 예언한 그 예언이 응해진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요엘로 말한 그 성령이 지금 임한 거다. 아주 근거를 확실히 돼서 말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오순절을 명절로 여기고 이 오순절을 왜 아주 귀하게 여기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립을 하면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오순절에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과 거기에 따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오순절이 왜 우리에게 큰 명절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은 당연히 성령을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강림한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120명의 성령에 충만한 마가다라의 그들이 성령으로 하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교회를 세우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약교회가 탄생된 것은 언제 탄생한 거예요? 오순절에 탄생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120명들이 교회 모인 게 그 교회잖아요. 이들 각자에게 성령이요 그 심령 속에 내주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혜사 성령. 네,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 과거 구약 시대도 성령은 계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윗이라든가 뭐 엘리야라든가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으로 역사를 했죠. 성신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죠. 구약도 성령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끝나면 또 떠나고 마는 거죠. 그 케이스만 성령이 담당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120명 속에 들어오고 오늘 실제로 오순절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이건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은 뭐냐?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주. 안내자 주거할 주자죠. 거주할 주자라는 거예요. 속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들으시면 우리가 뭐 좀 침체되거나 우리가 죄를 보면도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제가 죄를 보면는데 성신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 얼마나 다해서 울고불고 야단해. 그죠?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죠? 지금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우리를 이제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를 이제 보살피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역에서 진리 가운데 인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성령이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 딱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마다 하나님인데 그분과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고 딱 이렇게 그렇게 한 몸으로 결합시켰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 됐다는 것을 성령으로 그렇게 신비적인 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신하게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 성령이 오셔서 나와 예수는 하나다. 하나로 연합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로 딱 연합이 되니까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과 우리가 붙어 있는 거죠.
주님의 머리라면 우리는 몸이죠. 지체란 말이죠. 할렐루야. 지체가 돼서 성령이 교회를 주장하시 이끌어 가시는 데 따라서 지체인 우리들은 바로 거기에 따른 영적인 복을 받고 영생에 따른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말이죠. 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자라난다.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숙해 간다고 합니다. 성화돼 간다고. 그래 하나님의 일을 성령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인 우리가. 이건 불가능한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인이 돼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들은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성령을 오순절에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성경 전체를 말이죠. 성령으로 전부 읽어가게 하면서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다 깨달아지. 이 성령은 뭐냐?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영생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천국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천국에서 영생으로 살게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시키고 그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관한 일들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것을 성령으로 전부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구원을 깨닫게 되고 영생을 깨닫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이 영생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고 이게 복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니까 이것을 증거하게 성령이 하죠. 이것이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게 그겁니다. 예언한다는 게 그거예요. 영생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는 것은 예언이죠. 앞날이 될 일이죠. 현세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달아서 이렇게 예언한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냐? 증거하는 거죠, 그게. 성경을 깨닫는 걸 증거하는 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신앙이 성장해서 청년들이 되면 환상을 본다는 것이죠. 환상은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의 환상이 어려운 부분에 환상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같은 게 환상이죠. 이 요한계시록 환상이죠. 환상이 하나님이 하실 앞으로 될 일을 그렇게 이제 어렵게 환상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했잖아요. 이것을 성령으로 청년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것은 성령으로 이 어려운 환상을 다 깨닫고 그 뜻이 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꿰뚫어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증거를 하게 한다고요. 이것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주 장로의 자리, 노인은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이제 장로를 말해요. 장로의 자리. 베드로도 장로고 요한도 장로잖아요. 이 장로는 아주 신앙의 가장 앞선 자가 장로예요. 24장로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장로는 신앙이 상당히 높은 경지에 올라선 거예요. 이런 자는 꿈을 꾼다는 거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요엘서 2장 28절에 장로들은 꿈을 꾼다. 그것이 노인이 꿈을 꾼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앞으로 천국에서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받고 영생 복락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 바잖아요. 장로의 자리에 이르면 이것을 앞으로 이것이 자기가 누리는 게 아니라 미리 땡겨서 믿음의 실상 미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 깨는 날은 뭐냐? 자기 자신이 하늘나라에 딱 와 있는 그 순간이 되면은 꿈이 깨는 거죠. 꿈이 깨면 하늘나라에 실제 거기에서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의 그 미래에 자기가 누릴 것을 미리 당겨서 믿음의 실상을 누리는 것이 꿈을 꾸는 거고. 꿈은 꿀 때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면서 깨닫게 하신 이런 것들로 해서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 지식과 지혜가
아주 부유하고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신비한 것들을 많이 깨달아 알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유해 주신 복된 역사거든요. 이것이 언제냐? 오순절에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왜 큰 명절이 되느냐? 이래서 큰 명절이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로 예언한 그 성령으로, 그러니까 간단히 자녀들은 예언하고 뭐 청년들은 환상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이렇게 밤에 꿈꾸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기도할 때 환상 보는 그런 환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신비한 세계가 확 열리고 하나님 아시는 모든 역사가 꿰뚫어져 알게 돼. 하나님의 그 신비한 지혜 지식으로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순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된 것이냐 그걸 말씀합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우리가 그 증인이라.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보면 29절부터 32절인데 29절부터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여 다윗의 자손이 그러잖아요.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신다. 유대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신다 하는 그 예언을 했잖아요. 다윗으로 예언됐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구약에서. 다윗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썩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즉 부활을 하신다고요. 무덤에서 썩고 마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 이것을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 예언. 다윗의 후손에서 일어난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썩어짐을 당치 않고 그는 부활한다 하는 예언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고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는 모두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지금 오순절에 마가다르팡 배신문도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막 이제 막 다른 각국의 말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뻐 막 하고 그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그 베드로 사도라든가 여러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부 이게 이 오순절에 조르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오순절이 이것이 환난날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또 환난날에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이라고 또 하죠. 뭐 그렇게 말하죠. 광고에 그렇게 나오던데 그게 함네트의 그거 예? 그건 저기 햄릿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말한 거잖아요. 예?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지금 오순절에 큰 명절이고 오순절에 지금 주신 복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사는 거라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할렐루야. 제가 뭐 이 목소리가 좀 나쁘고 여러 가지 막 킥킥거리고 막 해서 좀 기분이 좋지 않아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그렇게 막 지금 갖고 언어로 말하고 이제 그렇게 신비한 하나님 위대한 일을 말하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그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 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일어나라고 했지? 그렇게 됐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한다고 했지? 그렇게 부활하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가 죽임당할 때 직접 보고 같이 있었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확인했다. 우리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100% 겸한 지금 그가 승천할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이것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요엘서로 예언한 그 말씀들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인 그 유대인들은 전부 다 구약의 박사들이죠. 구약 근거를 딱 대니까 꼼짝 못하죠. 믿을 수뿐이 없어요. 이 구약의 요엘서 예언대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우리가 그분의 증인으로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대히 일에 관해서 너에게 말하겠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100% 체험하고 경험한 그 증인이 되었으니까, 이 또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에 이루어진 그 체험한 증인들이 됐으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담대하게 너에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말하겠노라. 이렇게 지금 증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로 그런 거죠. 예. 우리가 그런 겁니다. 직접 경험하고 우리가 오순절에 오늘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예수의 증거로 증인으로 우리가 늘 설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33절 아버지께로부터 33절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죠? 잘 들으세요. 성령은 아버지가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는 거지. 33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그가죠. 예?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은 그가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그가 지금 너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그가 부어주셨다 그랬죠. 그가가 누구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준.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의 16절에 내가 가서 하늘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을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다 끝났네요. 설교 다 끝났습니다. 잘 들으세요. 다 끝났으니 지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한 서너 마디만 하면 끝나요. 너무 그렇게 지루한. 지금 그 전에 중국은요 하루에 15시간씩 열흘 동안 해도 하나 몸도 꼬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갔었어요. 신기하지. 생리적인 것도 딱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신기하죠. 아주 그런 거 잊을 수가 없어요. 240명 주의종들이. 근데 우리 한국은 너무 신앙의 경건의 훈련 연습이 부족하다 하는 걸 느끼고, 그것은 우리 속에 말씀이 부족하다 그걸 느껴요.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에 사로잡혀서 육체가 초월된 영적인 사람과 같이 되고 많은 걸 어떻게 보면은, 그때 육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좀 곁으로 나갔습니다. 여튼 이거 뭐 주어가 뭐냐 이렇게 아주 참 이렇게 너무 초보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저기 예수가 성령을 부어줘요? 아버지가 성령을 부어줘요?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내가 가서 너에게 다른 위로자를 보내리라.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을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여줘요. 오순절 성령을 누가 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백신분들은 전부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예수님은 그 성령을 부어주는데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부어준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내가 부어준다. 이런 거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굉장히 깊은 심오한 비밀이에요. 하나님 신학이죠. 근데 신학에서는 이게 안 나오죠. 막상 신학에서는 안 나와요. 신학에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의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독생자 아들로 육신을 입게 해서 육신을 입게 해서 육신을 입으니까 피 흘릴 수가 있죠.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하고 피 흘려서 독생자 아들로서 아버지의 계획은 아들로서 피 흘림으로 육신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죄를 속죄구원시키는 일을 하셔야 되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계획대로. 또 아버지의 계획은 또 있어요. 그거 말고.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속죄구원시킨 그것은 예수님이 그 본인 혼자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피를 흘린 것이지 각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어줘야지. 각자 모든 사람이 그게 이렇게 적용돼서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아버지가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서 그 예수가 피 흘려서 죽은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예수로 구원한 속죄 구원한 구원의 효력이 그들에게 미치고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성령을 보내서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뜻을 세운 거죠. 이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이 성령의 약속을 하신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 구원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승천에서 지금 이제 바로 그 성령을 예수님이 직접 이제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성부, 성자,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세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에요. 각각 인격이 다르다고.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의 대표가 아버지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도 나오고 아버지로부터 성령도 나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은 출생을 한 거고 성령은 출생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유출된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성령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에 근거해서? 아버지의 성령의 약속에 근거해서. 아버지의 성령의 약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로 성육신시켜 속죄군 이루고 성령을 통해서 그 주관적인 구원 역사를 이룬다. 각자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걸 이룬다. 요게 성령의 약속이 아버지예요. 요것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의 약속대로 아버지의 성령 약속대로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성령 약속대로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부어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성령을 우리도 분명히 주님을 위해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부어줬는데 충만하냐?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충만함을 받았으면 더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더 충만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충만함이 7단계까지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게 7명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오순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큰 명절로서의 복이 되느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으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의 전이죠.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죠. 그러면 성전이면요 죄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아주 더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서 거룩함 죄사함을 받은 표가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성전 오순절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거룩한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성전이 됐으면 죄가 싹 없어진 거예요. 거룩한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적용되고 구원이 이루어진 표가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보증이죠. 예. 잘 깨달아집니까? 예, 감사하십시다.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에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가다라봉의 성령에 충만한 배이신 분들과 똑같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그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보혜사 성령을 말미암아 이루시는 모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충만함에 계속 더해 주신 역사는 깨달아서 알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인이요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적 충만하심이 오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백성분도 똑같이 되기를 믿고 바라는 여기 모든 집에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